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과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1절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이제 해외 선교 중국에서 파송한 그 해외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이제 관리하시는 해외 선교국이신 분, 중국인이시죠. 그러니까 중국의 해외 선교국에서 중국 총회의 해외 선교국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 OLI에 참석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공처가 좀 훌륭하잖아요, 그죠? 보통은 중국으로 보내는데 이제 우리는 중국에서 선교를 나간 거예요. 선교를 나간데요,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나갔으니까요. 진짜 많이 나갔죠, 그죠? 그분들을 관리를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제 더 모집도 하고 더 보낼 생각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자기가 이제 이걸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자기에게 해줄 수 있는 뭐 권면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한 1시간 정도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큰 교단에서 어떻게 이제 선교사를 관리하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7년에 한 번씩 부르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본국으로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하는데 먼저는 뭐냐면 건강검진을 해줘요. 한번 건강이 어떤지 착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좋지 않으면 이제 좀 치유를 받고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굉장히 이제 열악한 환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하고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딱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사실 뭐냐면은 정신 건강이 어떤지를 체크합니다. 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자기가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좀 이렇게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뭐 선교사님들이 말도 안 통하잖아요, 그죠? 막 말이 안 통하는 상황도 있고, 막 이제 좀 배우지만 이제 계속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죠? 선교사님들도 말이 좀 안 통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열악하고 때로는 뭐 박해를 받거나.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는 이렇게 제 친구였던 선교사는 좀 많이 맞더라고요, 나가지고 맞아요. 멱살 잡히고 끌려가지고 막 골목길에 끌려가지고 맞고 막 이런 거예요. 이제 성인이 다 돼가지고 막 그렇게 막 맞아야 되고 막 이제 보통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너 뭐야 이러면서 막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힘든 거를 계속 겪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눈이 막 밤탱이가 되고 그런 이제 세상 말인가 이게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힘든 거야. 이게 예배를 그렇게 드려 막 이렇게 돼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선교사님은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힘듦이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슬람 국가에는 막 그 특유의 그 희한한 그 이제 노래소리 비슷한 게 쫙 나오면서 이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하루에 5번씩 막 기도 시간이 쫙 이렇게 돼요. 또 막 기도 시간 쫙 이렇게 소리가 나오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고 이렇게. 근데 막 계속 악몽을 많이 꾸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이게 굉장히 치열한 거야. 그러니까
그죠? 더 열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은혜 안에 이거를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떤 분이 이게 너무 치열하다, 힘들다 이런 분도 있고 막 우리나라가 지금 복된 나라다. 이제 저는 뭐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근데 뭐 이슬람 나라에 가면 뭐 갑자기 무거운 게 확 올라오는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본에 가면 또 뭐가 무거운 게 또 올라오는데 우리나라 몸이 이게 다 가볍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왜 이렇게 정신 건강을 검진하는 이유가 이제 무거운 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너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다 보니까 힘든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우울증이 오거나 그냥 막 불안 증세가 막 오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떠냐면 건강한 사람도 어때요? 건강한 사람도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가끔 뭐 감기 걸리시죠, 한 번씩. 감기 걸리거나 뭐 배탈이 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뭐 좀 죽을 먹거나, 그죠? 잠을 굉장히 좀 그날 좀 많이 자야 되거나, 그죠? 이제 약을 먹거나 이럴 수 있죠. 막 소화가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소화가 안 되니까 스테이크를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 없어요. 잘 되는 거 먹는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건강한 사람도요 우울감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우울감이 굉장히 많아지고 반복되고 깊어지고 이게 막 하루 종일 좀 그런 생각이 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병이 되죠. 그죠? 병이 됩니다. 이거는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미운 사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잠깐 생각날 수 있어요. 근데 막 하루 종일 계속 생각난다. 그러면 병이 됩니다. 그죠? 병이 됩니다. 우울하고 막 힘든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자. 이제 이러면요, 그 굉장히 힘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치 뭐 같아요?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사람한테 스테이크를 먹으라고 하는 걸 똑같이, 그죠? 성경을 보면 엘리야도 어떠냐면요, 이 큰 승리 이후에 이제 갈멜산의 큰 승리 이후에 어떠냐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자기가 쫓기게 되거든요. 막 목숨을 막 이렇게 부지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막 굉장히 쫓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지고 막 우울해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막 40일을 막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인 거예요. 그죠? 힘든 시간 속에서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 죽기를 구해요.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왜 그런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처음에 먼저 뭘 주시냐면은 먹을 걸 줍니다. 먹을 걸. 야, 이거 먹고 힘 좀 내. 이렇게 먹을 걸 주세요, 먼저. 응? 선지자도 이런 막 힘듦과 이런 막 생각에 막 사로잡힐 수 있는데, 그죠? 그냥 차라리 죽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선지자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우리도 힘든 게 얼마든지 올 수 있고요. 저도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그런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회심하기 전에도 몇 번 그랬던 것 같고요. 회심 이후에도 몇 번 그런 게 왔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병장 때 제가 힘들었다는 얘기 좀 했었나요? 그죠? 이등병 때는 괜찮은데 병장이 되니까 막 낮과 밤이 바뀌고 이제 병장은 좀 그렇게 되거든요. 막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이제 자매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게 낮과 밤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밤에 이제 일찍을 서야 되거든요. 완장을 차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는데 어쨌든 꽤 있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깨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말씀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피곤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병장이 돼서 그런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몇 번 이러다가 내가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내 생각이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왜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막 우울한 생각, 힘든 생각,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감사하게도 회복이 돼서 다행인데, 그죠? 근데 어떤 이는 계속 쫓아올 수도 있어요. 혹은 막 이게 막 몇 년씩 쫓아올 수 있고 이게 막 헤어나려고 벗어나려고 해도 안 벗어나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죠. 막 상처받은 생각이라든지 정죄감이 막 멈추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무기력해지겠죠. 정말 힘들게. 제가 이제 회심 전에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에 불면증이 시달렸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라디오를 좋아했는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이제 배철수의 음악 캠프라든지 뭐 이런 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 이문세 씨의 뭐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걸 제가 막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뭐 2시에 데이트 이런 게 나오고
나중에 클래식이 나와요. 클래식이. 이거 막 힘든 거예요, 제 마음이. 이제 아버지는 병들어 계시죠. 어머니는 뭐. 그래서 제가 막 어떤 불안이 드냐면 내가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을까 이런 불안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너무 이제 집안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너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건 여담이지만 이제 제가 힘든 저희 이제 교회에서 저희 그 학비를 해주셨어요. 고등학교 그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좀 뭐 쌀도 갖다 주시고 막 김치도 갖다 주시고 늘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목사가 됐는데 어쨌든지 제가 그 마음이 뭐 힘든 거예요. 막 이 불안하고 막 왜냐면 막 그러니까 겨울에 막 난방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겨울인데 막 이제 막 보일러 기름 없다든지 이런 일도 막 생겨요.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어린 아이인데 그죠? 힘든 거예요. 뭐 학교에서 집중이 안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추운데 뭐 잠도 안 오고 이러는 거고요. 막 그랬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럴 때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힘듦이 첩첩선중으로 힘드는 게 올 때. 그럴 때는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도 좀 건강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불안한데 불안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이 불안이 증폭될 수 있겠죠. 나도 불안하고 너도 불안하고 같이 불안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도움을 주냐면은 건강한 사람이 또 너무 마음을 몰아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아내분은 굉장히 건강하세요. 아내분은 굉장히 건강하신데 남편분이 이제 조금 우울하세요. 우울하신데 이제 나 너무 자책감이 든다. 나 너무 우울하다 이러는데 아내분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우울한 게 도대체 뭐냐? 나는 우울해 본 적이 없다. 너무 나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고 이래가지고 나는 그게 도대체 무슨 감정이나 이해가 안 간다 이러니까 이제 남편분이 굉장히 이제 굉장히 더 외로워지시면서 힘들어지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랑한다는 건 이제 좀 이해하려고 헤아리려고 하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 뭘 계속 해주는 게 좋냐면은 이제 여러분 영적인 생명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제 고린도서 10장에 나온 내용인데 13장에 나온 내용인데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면 그냥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꾸로 보면은 불신, 불안, 혹은 절망, 그리고 정죄, 미움이 막 가득 있잖아요. 그건 이제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아픈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살아있는 거면 이거 죽은 사람 같은 거예요. 산 사람으로 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아무튼 믿음이 안 생기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막 절망과 누구 막 믿고 이런 마음이 가득 있으면 아픈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꾸 뭘 말해줘야 될까요? 긍정을 말해줘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걱정하지 마. 이게 다 지나가는 거야. 괜찮아. 우리 힘든 사람이 세상에 많아. 근데 다 잘할 수 있어. 조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뭘 해봐야 될지 몰라요. 막 힘들고 이러면 뭘 해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뭘 말해줘야 되냐면은 내일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요 당장 내일이 안 보여. 지금밖에 안 보여요. 내일 이거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이거 한번 같이 해볼까? 이런 소망을 자꾸 말해줘야 돼요. 또 말해주고 또 말해줘야 돼요. 야 운동 이거 한번 같이 해볼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계획을 그러니까 막 우울감이나 안 좋은 게 가득 채워지면요. 계획을 못 해요. 계획을. 1년 뒤는 생각도 안 나고요. 한 달 뒤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계획을 하고 그걸 대해서 하나씩 해나갈 수 있는데 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계획을 못하면 계속 그 자리에 빠져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같이 뭐냐면요. 계획을 세워서 못 갈 거예요. 계획대로. 근데 그거를 조그만 계획에 한 걸음이라도 같이 계획을 세우면서 한 개씩 같이 해봐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같이 자꾸 해보자고 하고요. 왜냐면 아프면은 마음이 힘들고 이러면요 건설적으로 건강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자꾸 어떤 생각을 긍정의 말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좋은 말을 자꾸 해줘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말을 당신 너무나 멋지다는 말을 당신 때문에 너무나 고맙다는 말을 자꾸 해줘야 돼요. 나는 전혀 안 그런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럴 분들 많은데 왜냐면 주변에 그런 사람 생길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 힘든 사람에게
너 왜 생각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책망의 말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미울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미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먼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 힘들다 그러면요, 당연히 어떠냐면 말씀도 잘 안 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럴 때는 찬양이나 이런 게 좀 나을 수 있습니다. 찬양이나 기도가 이게 낫고요.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우울하고 막 힘든 사람에게 오늘 제자들 함께 보자.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현명한 생각이 아니에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한번 같이 보자. 계시록 같이 한번 묵상해 보자. 목말라 죽겠는데 빵을 주는 거랑 똑같아요. 이 빵을 먹고 이제 죽으라는 얘기인가. 목말라 죽겠는데 빵 먹으면 더 목말라잖아요. 그죠? 그럼 빵 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물을 줘야죠, 물을. 그죠? 근데 목마른 사람이 함정에도 굉장히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무 외로운데 어떤 사람이 위로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이단이야. 이단이 위로를 해줘. 너 힘들지, 외롭지 이러면, 근데 이단이 갑자기 훅 빠져들어가겠죠. 그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말라 죽을 때는요, 아무리 목말라도 마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소금물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은 소금물을 마시면 탈수가 더 심해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거죠. 이럴 때 이단을 만나거나 혹은 즉흥적인 거예요. 잠깐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거를 절대 추구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뭐 이렇게 도박에 빠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도 어떠냐면요.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어떠냐면 아프면 죽을 먹듯이.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요. 맨날 스테이크를 먹는다. 그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맨날 스테이크를 먹으면 평균 수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 평균 수명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지금 나눠주고 있대요. 너무 잘 먹어서. 그러니까 채소도 먹어야 되고 단단한 식물이 있고 채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채소도 먹어야 돼요. 채소도 먹는 거예요. 죽도 먹어야 돼요. 스프도 먹어야 돼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결단과 도전과 이런 메시지가 있지만 어떠냐면 정말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정말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그런 은혜의 주님을요 자꾸 묵상해야 돼요. 이 은혜를요 자꾸 묵상할수록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뭘도 잘 먹어. 스테이크도 잘 먹는 거예요. 마치 이제 먼저 이제 스프를 먼저 먹잖아요. 그죠? 스프를 먼저 먹고 먹는 것처럼 마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 그 자녀를 복종케 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순종해야 되고 그죠? 복종케 해라 이러면요. 저 복종 완전 좋아해요. 이런 사람 좀 없죠. 복종 완전 좋아 대박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복종은 조금 무겁고 이제 해야 되지만 약간 힘들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그래요. 다 그런 거라면. 그래서 복종을 먼저 삼킬 수가 없어요. 삼킬 수가 없어요. 먼저 뭘 먹어야 돼요? 스프를 먼저 먹어야 돼요. 하나님 너를 정말 너무 사랑해. 하나님 너가 눈에 너무 안 아프대. 늘 너와 함께 계시대. 네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런 걸요 정말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이제 창세기 1장에 달인이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제 하나의 형상인데 그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늘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보래요. 진짜 너무 예쁘네.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너무 어떻게 완벽하니?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나에게 오라고 하세요. 그냥 와라. 대단한 뭐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오라고 하세요. 그 무거움을 주님이 덜어주신다고 하세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가볍게 해준다고 하세요. 이 무거운 것이 나의 어떤 연약함도 있겠고요. 혹은 막 불안, 두려움, 미래가 너무 이제 깜깜할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과거에 어떤 해결이 안 되는 이게 상처이거나 미움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떨까요? 언제 우리가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성경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언제 우리가 가벼워질 수 있냐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무거운 것도 어떤 사람은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요셉 같은 사람은 야 이렇게 힘든 걸 겪었네. 일단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그죠? 어릴 때 어머니를 여여요. 그런데 형들이 나를 사랑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형들한테도 노예로 팔려왔어요. 벌써 여기까지 오면 이제 뭐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죠?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힘이 세구나, 힘이. 어떤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힘을 많이 공급하는 사람 많이 세지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힘이 센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힘이 센 사람들이.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무거운 걸 별로 못 들어요. 제가.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엄청 무거운 걸 들더라고요. 막 100kg 들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야, 저는 어떻게 저걸 드나. 나는 저거 들다가 이제 입원할 것 같은데. 우두둑 말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몸이, 이게 힘이 센 사람이 있더라고요. 관절도 좀 좋고 막 이렇게. 막 이게 센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힘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힘이 셉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힘 받을 수 있을까? 뒤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 3서도 한번 볼게요. 요한 3서도 보면, 먼저 우리가 전인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인격적으로.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자막으로 한번 보시게요. 이거 찾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오랜만에 찾는 구절이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요.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과 범사와 또 강건이 나옵니다. 그죠? 영혼이 있고요. 그리고 범사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 그죠? 일들이 있어요. 일들이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막 직장 상사가 너무 힘든 사람도 있어요. 직장 상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막 어떤 분은 이제 막 안티 기독교인이 직장 상사가 되셔가지고 그거 막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막 믿는다고 하니까 너무 괴롭히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도 있고, 혹은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요셉의 경우는 뭐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뭐 이런 온갖 일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일들이 생기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생기는데, 그죠? 그런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방이 있고 처방이 있잖아요, 그죠? 좋은 건 뭐냐면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양치질을 잘하는 게 좋겠죠, 그죠? 양치질 잘하는 거 가르쳐주잖아요. 치과에서 막 가르쳐주고 하는데 양치질 잘하는 게 좋듯이. 물론 이제 다 임플란트 하셔도 돼요. 그 우리가 좋죠. 예, 치과는 좋죠. 근데 양치질을 잘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예방을 잘해주는 데가 뭐냐면 보통 이제 병원은 처방입니다. 처방을 해주는데 예방을 잘해주는 데가 한의원이에요, 한의원. 좀 더 건강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잖아요, 그죠? 기운이 허해요, 이런 거를 병원에 가면 그거 못 해줘요, 그거를. 그렇지만 한의원에 가면 허한 거를 도와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양방과 한방이 저는 둘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네가 강건해야 돼. 제가 이제 요전에도 상담 관련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왜냐면 사모님들이 목회자분들을 이제 보면은 상담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자기 이제 뭐 교인들을 하실 텐데, 그런데 육체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항상 해주시는 분도 건강하셔야 되고, 이제 육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어떠냐면요, 사람이 신체 만족도라는 게 있어요. 신체 만족도와 이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존감은 이건 비례해요. 신체 만족도가 좋으면 어떨까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신체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럼 자존감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렇거든요. 그러면요, 만족스러운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좀 우울감이 많이 올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심각하게 내가 너무 건강하지 않아요. 내가 심각한 비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혹은 심각하게 정말 이렇게 말랐어요. 가령 이제 제 키인데 50kg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떨까요? 굉장히 우울감이 오기가 되게 취약해지는 거예요. 막 일어서면 핑핑 돌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찌우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 계시면 난 좀 빼야겠구나 이런 분들 계시죠. 이게 매우 필요해요.
거울을 볼 때, 야, 이건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 만족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울 보는데, 아,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고, 이래야, 이거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도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은 만족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모델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만족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쁜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모델도 너무 다 예뻐, 몸매가. 나 다 예쁘다 보니까 내 몸매는 이게 그 지방이 조금만 있어도 너무나 불만족스럽고, 이 불만족스러워 너무 스트레스가 돼.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애들이 계속 이제, 젊고 예쁘고 이런 애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모델 수명이 굉장히 짧거든요, 모델은. 그래서 가장 우울한 직업군이에요, 이 모델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직업군이 뭔지 압니까? 그게 이제, 목사예요. 그냥 전 길게, 은혜롭게, 그냥 영적인 것으로. 이제 왜냐면, 우리는 우리 다 특별한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겉모습만으로 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모델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이 정도면 너 말랐어. 이래도 아니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야, 난 쪘어. 막. 이거, 지방 괜찮아 해도 아니야, 더 빼야 돼. 그래서 모델들이 거식증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막 안 먹고 막 이러다가 막 나중에 진짜 피부를 성접해지는데 이렇게 졌는데도 그래도 뚱뚱해 이런다는 거예요. 안 뚱뚱한데도 그래도 자기 이제 마음의 병이 온 거죠. 왜요? 가치관이 어떠냐면 육체에 있어요. 가치관이. 그러니까 모델을 하면서도 영적으로도 이제 영적인 가치관이 먼저 세워져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게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힘들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제 외모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이 가치관이 이렇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자살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근데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봐도 진짜 굉장히 미모가 너무 뛰어나고 그죠? 가진 것도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쟤는 왜 죽나? 왜 죽냐 말이에요, 얘가. 근데 너무나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랑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안 받으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만족이 여기까지 돼야지 만족이 되는 거예요. 외모도 이 정도 이상이 돼야, 근데 외모도 점점 늙잖아요, 자기가. 그죠? 물론 이제, 우리 최수종 장로님 혹시 아실까요? 이렇게 최수종 장로님이라고. 그런 건강한 분도 있어요. 이제 기독교 TV도 한 번씩 나오시고, 이렇게 굉장히 부부 사이도 좋으시고, 굉장히 오래 이제, 우리 때도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책받침에 많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남자들은 왜 그런 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책받침으로 이렇게 깨먹기를 좀, 누가 책받침이 더 단단한지를 이렇게 연습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걸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때도 있었지만,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막 수염도 생기고 이렇지만, 사극에도 한 번씩 나오시고 그런 것 같아. 그렇지만, 되게 건강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이분은 이제 은혜로우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은혜로우시고, 가정, 부부 사이도 너무너무 좋으시고. 그런데,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 육체에 있으면요, 육적으로 돼 있으면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우울하기 딱 좋겠죠. 노인 우울증이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젊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시간도 자꾸 잃어버린 시간이 자꾸 생각이 나요. 이때 이렇게 할 걸. 이때 공부 좀 더 할 걸. 껄이 너무 많아지죠. 껄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자꾸 어디로 흘러갈까요?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좀 이렇게 내가 이런 것도 없고. 이런 생각이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요, 하늘에 쌓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게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얻는 게 더 많아야 돼.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심령이 더 새로워지고 더 힘을 얻게 되고. 고린도후서를 볼까요? 고린도후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게 또 중요한 구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 사실 보시는 분들은 자막도 있죠.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은요 계속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게 겉사람에 치우치게 되면은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울할 수밖에 없죠. 답답할 수밖에 없죠. 잃어버리는 것밖에 안 보이죠. 그죠? 우리는 속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 이렇게 열등감이 오겠죠. 그죠? 저 사람은 저것도 가졌는데 난 없고, 저 집 아이는
공부를 저렇게 잘한다는데 우리 애는 공부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는 안 많아요, 원래 안 많아요.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란 말이에요. 반에서 뭐 1, 2등 하는 애 안 많단 말이에요. 뭐 몇 명 있는 거죠. 근데 그냥 그게 자꾸 보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울하고 내가 무슨 이 고생을 하는데 너는 왜 공부를 못하냐 이렇게 되고. 근데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어떻든지, 그거 뛰어나든지 어땠든지 절대적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은 뭐가 중요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한 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도 있고, 달란트가 5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1달란트가 가진 사람도 있는데, 자꾸 비교하잖아요. 그러면요, 사탄이 틈타기가 딱 좋은 거예요. 딱 좋아요. 하나님, 왜 저는 1달란트입니까? 이렇게. 왜 저는, 저 친구는 저렇게 저런데, 왜 저는 이런 겁니까? 이러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하려면 거꾸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저 북한에 있는 친구들 참 힘들겠구나.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근데 보통 그렇게 비교를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성의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더 나은 나를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세팅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뛰어난 거, 좋은 거, 잘난 것만 이렇게 보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이런 그래서 SNS가 정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과학입니다. 이거는 인문학자들이 이미 연구한 결과예요. 결과적으로 SNS 자꾸 보는 사람은 우울감이 많고 삶의 만족도가 낮아요. 왜 그럴까요? 다 그 SNS에 올리는 사진들이 다 어떠냐면 무슨 명품 가방을 들고 아주 좋은 앵글을 각도와 포토샵을 살짝 해가지고 최고의 이런 거만 딱 그의 뭐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거 올리지 않고 그것만 반짝반짝거리는 것만 딱 올리잖아요. 그것만 보다 보면은 나도 제주도 가고 싶다라든지 나도 저런 옷 입어야 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게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SNS는 막 그런 걸 올린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뭘 정말 누려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뭘 가져야 됩니까? 뭐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이게 너무나 성경에서 다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원합니다. 진짜는 어디 있어요? 진짜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5달란트 가진 자가 하늘에서 5달란트 가졌을까요? 이 땅에서 5달란트 가진 사람이 누가 있냐면 자색 옷을 입고 이제 부자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늘에 가니까 아주 안 좋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통령, 하늘의 대통령이냐? 이 땅에서 장군이, 하늘의 장군이냐?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근데 뭐라고요? 근데 어쨌든 건강한 신체가 중요하다. 건강한 신체는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건강한 신체 중요합니다. 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리듬이 중요해요. 리듬이.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는. 이 육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에서 아주 기초적으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면입니다. 수면 리듬이 중요한 거예요. 수면 리듬이. 특히 이 정신에는 이 수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만약에 정신과를 가시면은 정신과에서 이거 먼저 물어볼 거예요. 잠은 잘 주무시는 거 물어볼 거예요. 반드시. 몇 시간 자냐고 꼭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그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운동도 중요하죠. 이거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 운동도 일주일에 얼마큼을, 하루에 얼마큼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육체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겠죠. 매우 좋겠죠. 근데 이 생각이라는 거는, 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는 어떠냐면, 우리가 컨트롤하기 전에 뭐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안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기분 나쁜 게 떠오릅니다. 과거의 생각이 내가 원치 않은데 떠오르고, 미운 생각이 떠오르고, 서운한 게 떠올라요. 떠오를 겁니다, 계속. 그거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게 지나가지 않고, 뭐가 남아가지고 계속 나를 쫓아올 수 있어요. 그렇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깊이 한번 내가 집중해보자.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운 사람을 한번 집중해서 연구해보자. 미운 사람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습니다. 과거를 이제 파고들어보자. 과거를 파고들어보자. 내가 초등학교 때 이걸 그냥 파고드는 게 좋을까요? 좋지 않아요. 힘든 걸 파고드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차라리 여러분 이렇게 상담해주고 치유센터 뭐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요, 되게 유치원에 온 것 같이 이렇게 쎄쎄쎄를 하라고 하다든지 푸른 하늘 은하수를 하면은 그걸 까먹거든요. 차라리 그런 걸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운동도 못 할 수 있잖아요. 운동은 내가 운동 헬스장 가야 되고 막 달리기 안 그래도 짜증나고 피곤한데 달려 이러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좋은 친구와 함께 그게 이제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같이 이제 포크 댄스 같은 것도 좋고요.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근데 뭐가 좋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프레스비라고 아실까요? 이렇게 원반 이렇게 던지면 딱 받는 거 있죠. 그냥 그거를 애들처럼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이렇게 달려한테 받고. 근데 이제 그 똥개 훈련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 화가 나면 안 돼요. 이제 웃으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탁구를 해도 이제 마구 막 보내시면서 이렇게 왜 못 봤냐. 막 이게 막 뭐라고 하죠? 이렇게 각도 막 이렇게 회전을 굉장히 주면서 이렇게 그걸 왜 못 봤냐고 못 봤냐를 자꾸 말하면 안 돼. 못 받는 건 내가 못 받아야 돼. 그 쟤는 받고 나는 못 받게 이렇게 나는 놓치면서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잘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근력 운동을 해라, 유산소 운동을 해라 이런 건 뭐 좋지만 이게 도움이 돼요. 근데 타면 좋죠. 근데 이게 어려우면요, 먼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 재밌는 거. 근데 재밌는데 이제 약간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잡기만 해도 잘하는 거야. 프레스비는 잡기만 하면 잘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죠. 잡기만 해도 박수를 쳐줘. 너무 잘한다. 잘했다. 나이스! 뭐 이렇게. 나이스를 해주는 거야. 나이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죠. 너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프레스비. 근데 이거가 뭐도 좋아요. 건강한 사람도 당연히 좋죠. 이게 아픈 사람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가족이라면, 건강한 부부라면 이런 거를 주고받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기뻐져요. 행복해져. 이걸 하면서. 근데 이걸 하면서 인상이 써지잖아요. 근데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이거만 해도 재미가 있고 기쁘고, 그죠? 사랑을 하는 거니까. 다시 이제 내면으로 돌아와서 그 내면의 건강이 좋지 않으면요, 그냥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다 그냥 조건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 그냥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잘해주는 것도 안 좋게 보여요. 잘해주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무조건적인 은혜를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어떤 이제 기도하시는 분은 저한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아까 그 스프처럼, 오늘은 스프를 먹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면서, 우리 호흡법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지고 이게 요가 이런 것도요. 이게 요가가 어떤 하나의 무슨, 이게 원래는 어디에서 시작을 했냐면 이게 무슨 접신을 하는 어떤 이런 특수한 어떤 동작을 통해서 어떤 이런 그냥 어떤 육체 어떤 단련하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을 만나는 어떤 이런 행동이다, 이렇게 될 때는 종교적이 되고 좋지 않죠. 좋지 않지만 건강을 위해서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숨을 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공기는 하나님 만드신 거죠. 공기 하나님 만드신 건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들이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를 향한 큰 엄청난 사랑을 내가 들이마신다. 사랑이 들어오는 거야. 내 안에 사랑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온다. 그리고 후 내쉰다. 또 사랑이 내 들어온다. 사랑을 또 내쉰다. 이렇게 나는 사랑으로 호흡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왜냐면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미운 사람을 계속 묵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미운 사람을 계속 묵상하고 서운한 걸 계속 묵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조건적인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으로 느낄까? 나를 혼내실 것 같아요. 내 연약함만 계속 이렇게 너 이거 연약하지, 너 이거 막 이것만 계속 쳐다볼 것 같아.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왜냐면 내가 병들면 그랬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틈타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왜냐면 마귀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네 흠만 봐. 너 이것도 못했네. 너 이것도 안 되네. 너 지금 이것도 못하네. 계속 이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귀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요. 계속 그렇게 흘러가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흡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하지. 너무너무 사랑하지. 좀 말할 수 없이 그런 말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그죠? 어떤 분은 늘 설교하실 때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픕니다. 이러면서 모든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먼저 하시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 나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분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고 힘을 얻으면 더 좋지만,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도 이런 거는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땐 안 보시는 것이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고요. 숲을 먹어야 돼, 숲을. 그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너무나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뭐라고요?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가치관이요? 속사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로마서 8장에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이게 다시 한번 제가 보면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돼 있죠.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이는 날로 후퇴해가고 날로 무너져가고 어떤 이는 날로 어떠냐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더 좋아진다. 겉사람을 따라서 살면 하루하루 1년을 살고 한 달을 살고 나중에 10년이 되겠죠. 이게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속사람을 따라 산 사람은 새로운 것이 자꾸 좋아집니다. 자꾸 생깁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힘이 자꾸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런가 하면 자꾸 힘이 생길 수도 있겠죠. 더 힘이 더 강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화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짜증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열등감도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출발선보다 결승선에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제까지 온 길이 너무 잘 보일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아직 반도 안 왔고요. 이제 한 100살 넘게 산다고 할 때 이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죠. 그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이걸 이렇게 떨쳐놔야 되거든요. 떨쳐내야 돼요. 먼저요. 뭐라고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최선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세요. 그죠? 이제까지 어떻게 왔든지 상관이 없어요. 최선의 길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죠? 바둑도 이제까지 좀 못 뒀어도 지금 내가 두는 바둑이 뭘 둬야 돼요? 최선의 수를 둬야 되잖아요. 뭘 하든지, 그죠?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놓친 것이 있습니까? 해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요셉도 그렇죠.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형들이 날 미워했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떤 과정이에요? 요셉은 꿈을 꿨단 말이에요. 이 꿈을 이루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구나. 내가 연단되는 과정이구나. 내가 영원해지기 위한 과정이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이 가치가 다가 되면요, 근데 잃어버리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해야 될까요? 받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주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 걸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무능병자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세리를 불러주셨고, 어떻게 중풍병자에게 다가가시고, 이 복음서가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받은 것을 자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좋은 거를 자꾸 늘려야죠. 우리 마음에서. 불안하고 안 좋은 걸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상실감이 아니라 충만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 이게 너무 감사하지, 이게. 근데 이것도 주셨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또 주셨어요.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고 힘든 사람은 뭐가 자꾸 생각나겠어요? 잃어버린 것만 생각날 거예요. 잃어버린 거. 내가 놓친 거. 잃어버린 거. 상실감이죠. 상실감. 특히 언제 더 느낄까요? 5달란트 가진 사람 볼 때. 더 느끼겠죠,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토끼를 너무 보지 마라. 그렇게 보지 마라. 결승점을 향해서 그냥 가면 되는 거다. 좌절만 하지 않으면 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갈라디아서 5장 잠깐 보겠습니다. 육체를 쫓아 살면 이렇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시기 나오죠.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꾸 사나워지고 자꾸 짜증이 더 많아지고
우리 오늘은 안 오셨지만 우리 암 전문의가 계신데, 짜증이 자꾸 많아지고 화가 자꾸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 면에서. 미움이 많으면요, 당연하죠.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요,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미움 받을 거예요, 아마. 미운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정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야 됩니다. 감기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데 감기가 폐렴이 되고, 폐렴이 돼서 누워있다 보니까 근육이 다 빠졌고, 근육이 빠지다 보니까 우울해졌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지나보내야 돼요. 안녕 하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과거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실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저희 집 아주 근처에 한 50m 안에 가까이 사는 어떤 이웃이 있었으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5시만 되면 들어갔어요. 5시가 되기 조금 전에 반드시 들어가요. 걔는. 너 왜 이렇게 일찍 들어가냐? 우리 보통 이제 엄마가 야, 밥 먹어라 이러면 보통 들어가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다 그렇게 들어가죠. 빨리 들어와. 나 조금만 더 놀고 싶은데 이러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걔는 5시가 되기 전에 들어가요.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가냐? 제가 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밥을 차려야 된대요. 밥을 차려야 된대. 네가 밥을 차려? 저랑 같은 학년이거든요. 네가 밥을 차린다고? 늦게 가면 안 돼? 늦게 가면 맞는데요. 근데 뭘로 맞냐? 더 충격적인 망치로 왔는데요. 망치로는 안 맞잖아요? 와, 지금도 너무 너무 떨리는 거야,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얘가 이제 이름이 순미였는데, 순미가 지금 좀 힘들 것 같아요.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제가 그게.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가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던지, 너무나 고맙고, 제가 왜 이렇게 고맙고 이런지 모르겠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힘든 문제가, 이걸 지나 보낼 수 있으면요, 괜찮아요. 근데 그 기억이 계속 떠오르고, 계속 날 쫓아오면은 이게 지금을 내가 못 살아요. 근데 과거에 나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억과 그걸 계속 현재로 가지고 가지고 또 맞고 또 맞는 거랑 똑같아요. 계속 맞아야 되는 거야. 그죠? 미움을 또 받고 막 그 힘든 걸 계속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때와 동일한 호르몬이 또 나오고, 그죠? 동일하게 우울해지고, 상처를 또 받아. 지나갔는데 지금 상처를 또 받는 거예요. 오늘 상처를 또 받죠. 그죠? 이걸 어떻게 지나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계속 씻으세요. 우리를 건강한 쪽으로 우리 계속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참 힘들었겠죠. 힘든데 그래도 어때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답이에요. 미운 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용서했을까? 제가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보고 싶어. 용서 진짜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물어보고 싶잖아요. 요셉이 힘든 일이 겹겹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 한 개만 생겨도 이건 너무 힘들 건데, 힘든데 또 와요, 이게. 그리고 그 힘든데 뭐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힘들어 죽겠는데 형들이 미워요. 형들이 미워하는 것도 힘든데 노예가 돼요. 노예가 됐는데 또 누명을 써요. 이게 얼마 안 돼요. 한 1, 2년 됐는데, 그게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그 2년 정도 이제 있다가 감옥을 갔다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생겨요. 와, 근데 이제 만약에 거기 한 대 더 맞았다고 생각을, 잠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갔어요. 근데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마침 그 감옥에 형들 친구 한 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이제 이 친구를 면회를 하는데 요셉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요셉을 조롱했다. 야, 너 여기 있었냐? 이러면서. 야, 너 노예로 팔렸는데 감옥까지 왔네. 막 이랬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 게 정말 다행이죠. 다행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일이 맞은 데를 마치 또 맞은 것처럼, 그죠? 또 맞는 것처럼. 자, 아직 회복도 제대로 안 됐는데 또 오고. 정말 어렵겠죠. 그죠? 이런 일도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래도 답은 뭐예요? 그래도 답은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용서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참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우리는 진짜 너무 좋다. 왜 좋냐? 결론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요, 결론 없어요. 왜 용서해야 돼요? 그죠?
왜 용서해요? 용서 못하면 헤어져야 되거든요. 못하면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죠? 같이 살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해서 복음대로 되진 않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해서 섬김이 쉽지 않아요. 자, 이제 섬겨봅시다. 자, 이제 낮아져 봅시다. 자, 이제 봉사해 봅시다. 또 좀 힘들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거든요. 원수를 사랑해 봅시다. 이게 어렵죠. 아직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뭐가요? 자연스럽게 봉사가 되고,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고, 자연스럽게 악한 생각을 버릴 수 있고, 그럼 내가 굉장히 건강해져야 돼요. 건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결핍과 부족한 생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기뻐하시는 만족함과, 거울 보고 만족하라고 했죠. 그죠? 이게 계속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를 어떻게 많이 하냐면요. 이거 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이거 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제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얻어야 되겠습니다.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건강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주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좀 더 건강하게 되겠죠. 건강한 사람의 기도겠죠, 이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계속 달라고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물론 좋지만, 그죠? 우리가 먼저는 뭐라고요? 얼마나 많이 나에게 주셨는가? 그죠?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분일 때, 하나님께서 기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도 주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도 주셨어요. 하나님 이것도 허락해 주셨네요. 그때 저를 건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이거는 왜 안 주셨어요? 이때는 왜 이랬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떠실까를.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늘 그렇게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들 너무 아시겠죠? 근데 이 찬양을요, 진짜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느리게도 부르고, 허밍 아시죠? 허밍으로도 부르고, 다 같이 이렇게 허밍을 하는 거야. 갑자기 이제 빨리도 불러. 좋으신 이렇게 부르고, 계속 이걸 부르고 또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병이 우리에게 오는,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가면치 않거든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입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는데 속에서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데? 안 좋으신데? 나 이것도 안 주셨는데? 이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게 우리도 모르게. 그죠?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좋은 분인데, 이게 안 좋은 데가 온다는 건 이게 사단 역사거든요. 사단 역사란 말이에요. 마귀가 뭐라고 말해요? 마귀는 안 좋은 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좋으실까? 이렇게. 너 맨날 혼내려고 할걸? 꼭 얘 마치 무슨 애들 놀이 같죠. 막 박수도 치다가 허밍도 하다 이런 게. 그죠? 근데 그게 치운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기도를 또 들어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이 모든 이 나의 삶의 이 과정이 힘든 것도 있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고 그럼 내 안에 내가 연단도 되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기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다른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수평적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가요. 은혜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쉬워지는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용서가 됐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막 처참하고 비참하게 막 감옥에 갇혀있고 현실만 보면 근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너무나 복된 사람이고
내가 너무나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계신 분이시고, 근데 그 복된 사람을 마귀가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배신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아마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원래 복된 사람이었지만 요셉은,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 이 과정을 거쳐서 훨씬 더 복된 사람이 됐어요. 훨씬 더 복된 사람. 막 우울해지고 힘든 사람, 힘들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복된 사람인데, 그냥도 복된 사람인데 엄청나게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엄청나게 복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가치관이 속사람으로 날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여러분 지키시길 바라고, 그리고 뭐라고요? 조건 없는 은혜를, 그 사랑의 하나님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요 엄청나게 빨리 회복될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회복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러면 연단이 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승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베드로전서인데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죠.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여러분 우리 불쌍히 여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동정의 마음으로 그의 슬픔을 헤아리고 어려움도 헤아리고, 그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럼 뭐가 나와요? 악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해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더 복된 사람이 됩니다. 더 축복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정말 그렇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 그리고 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야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영화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베드로전서의 귀한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강건하게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긍정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육체의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참으로 서로 위로하며 또한 용기를 주며 우리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